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5, 17, 19절에서 20절,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3주간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2주간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이 되겠고 마지막 세 번째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성 일주일의 삶, 특별히 마지막 그 십자가에 잡히시고 달리시는 그런 장면까지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5절, 17절, 19절, 20절까지의 내용이고 또 이어서 24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날 밤 유월절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십자가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고난을 받기 전에 이것을 반드시 내가 지키면서 이 의미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유월절은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제정된 큰 절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문 가운데 발라져 있는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한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명이 살아남는 죽음에서 건짐받는 구원의 날이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불신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통적으로 그 이후로 1년에 한 차례 이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요 백성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예식을 오랜 전통 속에 이 유대인들이 지켜왔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예식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고 무교병과 함께 쓴
그러니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과 함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새 이제 언약을 제자들과 제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이제 이렇게 잘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붓는 것이다. 자, 몸과 피, 곧 이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은 찢기셨고 피가 흘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옛 언약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가 인간의 죄를 대신했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새 언약, 지금 이 시간 새 언약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대리인 12제자. 그래서 이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맺어지는 새 언약에서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동물이 인간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할 수 없다. 바로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나의 죽음을 너희가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과 그 나를 향한 너희의 헌신을 고백함으로써 마치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공동체, 신약의 교회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유월절을 보내지 않고 성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동물처럼 우리의 피를, 우리의 죽음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날인 거죠. 자,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내 안에 누구로 계십니까? 주님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유월절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이어서 나오는 본문은 이 유월절 만찬에서 다뤄진 내용이라기보다 사실 이전에 먼저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마태나 마가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을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요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 반드시 큰 밀란을 일으키셔서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누가 2인자가 되고 누가 3인자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갑론을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치맛바람에도 붑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리 아들을 또 다른 아들을 우의정에 세워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까지 일으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참 한심했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출세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진짜 한자리 합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또 에베소 교회에 이런 어떤 지도자로서 역할도 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들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출세의 욕심 때문에 다투었던 그런 내용을 여기에 딱 삽입을 하는데, 결국은 이것과 뒤에 이제 베드로의 배신 사건과 연결해서 누가가 기록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출세하고 싶고 또 인생을 서열화해서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높은 자, 진정으로 존귀한 자,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자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종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종처럼 섬겨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남을 명령하고 나를 지배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어느 분은 굉장히 출세를 하신 분도 있고 잘 사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분도 있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 분이 있지만 이런 어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남을 섬기면 남을 겸손히 돕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위치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존중받고 존귀한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축복도 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원하는 그런 권력을 잡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여서 초대교회가 생기면 초대교회가 이 땅에 퍼지면 너희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힘으로 돈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저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저들에게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이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에 품고 정말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언약하며 영원히 따르게 하소서. 인생의 참된 성공은 출세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임을 깨닫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존경과 영광을 받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대훈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평신도 신학교육 프로그램을 5년 내에 몽골 현지에 이양하기 위한 시스템과 재정 지원이 준비되게 하소서. 현 정부와 새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갈등과 대결이 사라지고 대화와 협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해결해 나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셨던 고난과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고 과연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제자인지 돌아보게 하소서.
이수빈 자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청년 성경 공부 모임에 잘 참여하여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며 가족 모두 진실한 신앙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